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말은 실제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불신자의 아비 맞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아비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비가 바뀌었는데 속성은 아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은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속성. 욕심쟁이 그랬고,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근데 이제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알아야 돼. 그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이렇게 어디 갔다 와서 부산 갔으면서 서울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욕심쟁이 그러면 뭘 막 챙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계속 당해요. 자, 여기서부터 나오죠, 이미. 열두 번째 전도자 여정인데, 나무 혹은 열매. 자, 오늘 여기 여러분이 그 말씀 본문 읽어보셨을 거니까는 여기 이 말씀의 키가 뭐지요? 열매예요, 나무예요? 열매로 나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가 뭐지요? 양견사는 이제 훈련이 잘 됐어요. 되게 열매라고 그러지, 여기서는. 열매로 나무를 나뉘라 그랬기 때문에 대개는 열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지금 속임수예요. 그게. 열매, 열매. 자꾸 열매. 한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여기서 벌써 열매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 핵심 키는 나무예요. 나무. 가시나무에서 아무리 포도 열매를 구해보세요. 포도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지.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위해서 가시 열매가 맺는 건데 거기서 자꾸 포도 열매 맺으라니까. 그게 종교예요. 나무를 바꿔야지.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는 것이다. 뭐라더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든가. 그 나무에 그 열매. 모든 종교는 열매를 가지고 다 평가해요.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지적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계속 강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좋은 열매가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 성경의 가르침은 행실을 지적하거나 행실을 바꾸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원하는 열매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뭐죠?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할 만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 구원의 확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근본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열매야말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야. 주신 구원, 그것으로 충분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얘기, 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에 대한 흠집이 나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거든. 그냥 막 올라왔어요. 김치훈 목사, 저거는 뱀이다. 돈 있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돈 다 빼먹고 대전까지 가서 지교를 세운 놈이다. 우리 교회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돈을 빼먹지. 러시아에 제가 간 지가 거의 한 30년 지났을 겁니다. 러시아에 가서 어느 중직자한테 여자를 내 방에 하나 넣어달라고 했다. 뭐 이런 거. 오만 소리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또 믿을 수 있거든요. 또 누구한테 들었겠지. 그래서 고소장 썼어. 그것도 100만 원이나 주고. 그래서 고소장을 집어넣으려다가 안 넣었어요. 가서 쓰고 저거. 근데 보세요. 재판 2개 분명 그거는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100%. 근데 무죄 나왔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여기서 그 말을 알아들어야 신앙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왜?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삼척동자라도 어린아이라도 저 사람들은 그게 나오게, 뭐라지? 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무죄 나와버렸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입니다. 저는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분기하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세계복음화 근본 사명 해봐라.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또 사실이면 어떠고 아니면 어쩔 건데. 막말로. 자꾸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 묻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신경 쓰는데 거기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하려면 제 말 믿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면은 하나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져야 돼. 그런데 시스템은 아직도 계속 세상 시스템 속에 살고 있어. 나라는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지? 절대 안 돼요. 다 알아요. 다 알고 하는데 안 돼. 왜 안 되죠?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세상 시스템 그대로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지. 열세 번째. 영원히 온전케 된 자. 영원히 온전케 된 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제사에 함께하는 자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신앙생활을 조금 실감나게 한번 해보세요. 실감나게. 연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약사발 마실 때 그 약 아니잖아요. 예? 뭐 쓴 커피든지 어쩌니 그러겠지. 그거 마시고 진짜 사약 받은 것처럼 막 하잖아. 피 토하고. 이러면서. 좀 신앙생활을 사실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오사일 기도원 있을 때, 금요 기도회 때는 간증자도 세우고, 뭐 영화도 보고 그러거든요. 오사리 가면은요. 그때 10개 영화를 봤어, 10개. 그때는 의자도 없고, 이제 전부 이렇게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할 때인데. 10개 영화를 보는데, 그 맨 앞에 앉아있는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깍지를 딱 끼더니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모세를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사회 보고 있었는데 웃어 죽겠어요. 막 모세 도와달라고. 그러다 홍해가 쫙 가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자기가 기도에서 홍해 갈라진 줄로 알고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하란 말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요 좀 사실적으로 해보세요. 진짜 아시겠어요? 진짜로 한 번만 그렇게 해봐. 진짜 이렇게 안 한다니까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안 해. 안 한다니까. 자꾸 잔소리 해보세요. 애들 때 또 잔소리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식이 돼 있어 우리 신앙이. 엄마 아빠가 지금 맞는 말 하거든. 공부해 그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기분 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또 잔소리 한다. 잔소리가 아니지. 그게 진실된 말이지. 메시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메시지로 아무 작업 없이. 뭔 소리야 그냥. 그게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게. 자,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사단이 발등상이 돼버려요. 사단 무릎 꿇어. 그런 그 사단이 좋아하고 있는 거래요. 유튜브에 나는 이초석이 그 이름도 이제 잊어먹을 정도인데, 근데 그런 새끼들 이름은 왜 이렇게 기억이 남아야 되는지 몰라. 이야, 유튜브에 한번 떴는데요. 아니, 저게 목사야. 저게 뭐야, 막. 근데 거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누가 이게 기부수를 이렇게 하고 왔더라, 아줌마나가. 기부수를 풀게 하고는 손을 꺾는 거야, 막 이게 들어 올린다고 막 아파 죽을라지. 그러니까 네가 그랬지. 귀신한테 하는 소리. 네가 그랬지. 이 아줌마는 뭔 소리인지 몰라.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9월 28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9월 28일 다쳤는가 봐. 와, 막 소리를 질 때 들어 올리고 됐어 이제 박수 쳐 막 이러면서. 와, 진짜 여러분, 사단이 무릎 꿇어 그러다 무릎 꿇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와 함께 보좌에 있는 이 사실을 사실로 믿을 때 사단이 발등상이 돼버려요.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우리는 자꾸 행함을 입으로 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실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지금 보좌에 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전도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실로 믿을 때의 사단이 발등상이 돼요.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안에 감춰진 비밀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그를 믿는 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어요. 그렇죠? 그대로 전가된 겁니다. 신앙은 노력으로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실제를 믿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여기는 절대망대. 애굽에서 유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바로 왕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 유월절이 절대망대로 서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유월절이란 절대망대 속에 홍해도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망대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그 많은 기적들이 절대망대 유월절의 비밀 속에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절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앞은 홍해요,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이때 되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자. 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찾잖아요. 머리를 맞대고 위기가 왔을 때는요. 그리고 되게 이제 설교 중에 많이 합니다.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힘내라 그럽니다. 그렇죠? 위인들 얘기해 가면서. 그러니까 위인들은 전부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막 힘내고 일어서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되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얘기해 가면서 힘내라. 우리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 우리 힘을 모으자. 막 이랍니다. 그게 종교적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모세는 말하겠죠? 모세는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 모세가 그 지팡이 능력을 압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그 지팡이 능력을 우리 같은 못하게 했죠. 바로 써버리지. 그렇죠? 바로 씁니다, 여러분, 지팡이.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이렇게. 위기 앞에 어린 나이의 행동은 뭐죠? 걸림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막 이 큰 문제가 왔는데 그게 문제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고 쭉 이 과거로부터 연결돼가지고 왔는데 애들이 엄마 이렇게 저렇게 그거는 그 말은 걸림거리밖에 안 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나한테 기도하고 있냐? 네 손에 지팡이를 홍해 내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어차피 모세 지도 그 지팡이 능력을 아는데 바로 홍해 앞에서 바로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갈라졌을까? 안 갈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하고 안 맞으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꾸 나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제.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그 지팡이를 내민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 배경이 이거라니까요. 6월절의 절대망대. 그 비밀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건마다 전부 이정표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마다 이정표 딱 서버려요. 절대망대를 세워라. 오늘 또 여러분이 절대망대 세우는 날이 되면 돼요. 절대망대.
절대망대가 뭡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버리고 그냥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복음. 이 복음의 실체는 그리스도. 근데 그게 실제 우리에게 임한 게 구원. 이게 절대망도로 서버리면,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정.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기도로 누리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곳곳마다 뭐가 나와? 이정표가 세워져. 이렇게. 자, 마귀의 속성. 마귀 사단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욕심쟁이다. 뭔 욕심쟁이냐, 뭐. 자꾸 내 것 챙기고. 근데 그거를 말한 건 아닙니다. 내 거 챙겨야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심. 그게 마귀의 속성. 마귀는 욕심쟁이다, 그 말이에요. 욕심쟁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건 확실하게 챙기세요. 그게 욕심은 아니에요. 그 마귀의 속성에서 나오는 욕심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그거. 마귀는 살인자 그랬지요. 살인자. 어떤 살인자죠? 사람은 죽인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 그 귀신이 역사 안 하면 사람은 죽일 수 없잖아요. 왜 이제 옛날에 그 6개월 동안인가 11명인가 죽인 그런 살인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뭐 신문 기자들이 막 이제 따라가면서 왜 죽였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막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한 번도 그 범죄자 그 인터뷰에 응한 적은 못 봤거든요. 근데 기자들은 막 계속 따라가면서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막 계속 묻더라고. 정치인들도 할 때 보면 대답 안 하는데 이제. 근데 이제 무슨 기자하고 뭔 얘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뭐랬냐면 내 안에 사단이 산다 그랬어요. 내 안에 마귀가 산다. 근데 그거를 그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범죄에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핑계다.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럼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다.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한 것이지 자기는 한 게 아니다. 라고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에서 나온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지, 뭐.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자, 살인자인데, 물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살인 맞아요. 그런데 마귀의 속성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살인. 그 살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아니 뭐 어떤 사람은 뭐 라면을 5그릇 혼자 먹는 것도 라면 귀신 들어갔다고 뭐 그러는데 뭐 이제 그렇게 뭐랍니까 이제 선악 이혼론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마귀가 살인자인데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살과 사람 죽이는 살인 이거를 마귀의 속성이라고 단정해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살인자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마귀의 속성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 사비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은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잘 보고 관찰해야 돼요. 관찰하다기보다는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잘못하면 자꾸 걸려듭니다. 그런데 걸려들게 돼 있어요. 자꾸 마귀에게 속한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단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해 줘야 돼요. 누구라도 그래야 돼요. 이렇게. 같이 동감해 주고, 그게 공범이에요, 공범. 그게.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거짓의 목적이 있어요. 거짓말적인데 거짓의 목적이 틀린 정보를 주는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목적은 정보를 속이는 데 있지 않고 관계를 끊어놓는 정보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런 정보를 자꾸 줘. 말하면 불신앙이죠. 불신앙을 심는 거죠. 마귀의 거짓은 정보를 속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해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뭔가 막 문제를 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해. 그게. 옳은 말도 생명을 살리지 못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옳은 말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심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닌데요.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불신앙을 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기가 막힐 일, 그렇죠. 기가 막히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유 목사님은 조기를 좋아해요, 조기. 그러면서 그 기자가 이 기자래요. 힘을 모은 기자. 조기, 탕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조기도 싱싱한 조기 말고 약간 삭아가지고 약간 우리끼리한 냄새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조기탕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늘 그 조기탕 먹을 때마다 이 기자가 그 기자야. 그 기자라면서 조기.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니까 기가 막혔단 말이 혈이 막히니까는 압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화난다 그러지 말고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기가 딱 막힌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면 호흡도 거칠어지잖아요. 막. 호흡도. 그리고 기가 막히면 마음도 다치고 삶의 흐름도 끊겨. 기가 막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런 걸 허락하시냐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것을 허락하신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도록. 여러분 이 기다림이 뭐냐?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신 기다림이 뭐냐면은 그 기다림이 하나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와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목적이 기다리도록. 그 기다림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와 기도를 이 기도 시간을 갖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의 기운이죠. 이제 하나님의 기운, 스피리트. 하나님의 기운으로 내 영과 뇌와 몸이 살아나요. 이렇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랬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히 임하니라. 그날 이후로 에스겔 37장 4절 10절에 생기를 명하여 에스겔에게 생기를 명하여 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 뼈들이 붙고 힘줄이 가죽이 씌워지고 힘줄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로 인하여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어떤 경우도 이제 안 흔들린 겁니다. 반석 위에 탁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내 입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가 막힐 일이 있을 때는 기다리면 돼요. 그 기다림이 뭐냐면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와 기도 시간을 갖는 거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기운, 스피릿, 그 하나님의 기운이 내 뇌와 몸과 영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 걸음 자체가 반석 위를 걷는 거예요. 그렇죠? 제목을 초심 그랬는데, 초심. 초심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내가 가졌던 마음,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다른 표현은 어떤 일을 처음 배우는 사람, 초심. 이건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솝 오화집에 나오는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예요. 이솝 오화집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가 나온다. 이 경주는 처음부터 잘못된 경주라는 것을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결과는 사실을 뒤집고 거북이의 승리로 끝난다. 토끼는 거북이를 경쟁자로 생각하여 자신이 뛰어온 거리, 남은 거리를 자꾸 계산을 하면서 이제 자다가 뛰다 막 그랬죠, 이제.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토끼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것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오직 앞에 놓인 이정표를 보고 자신의 느린 걸음 속도를 따라서 그냥 걸어갔어요. 이렇게. 뭐 토끼가 어디쯤 갔는지, 내가 얼마나 걸어왔는지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이정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는 거북이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다 졌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우리 신앙에 이걸 한번 응용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응답이 있다 없다. 뭐를 기준해서 응답이 있다 없다요? 토끼를 기준해서? 토끼는 저 멀리 갔는데 나는 왜 여기 있지? 응답이 있다 없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나는, 저 사람은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간섭을 해. 그런데 나는 왜 이렇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아니,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시간표인데 남의 시간표까지 간섭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명 주잖아요. 사명 주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 것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 이 띠임자, 베드로거든요. 이 띠임자가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이 띠에 묶여서 이제 말하자면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이제 알아차렸겠죠, 뭔 말인지. 그러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묻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하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네가 뭔 신경 써 그거를, 남의 시간표를. 너는 나나 따라와.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는 거 그거 하나님하고 관계인데 왜 그래. 그게 참 일도 많지. 오만 거 다 간섭하고.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당한 일들, 그렇죠?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다메섹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당한 일들이 있어요. 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뭘 했든 뭘 당했든, 그렇죠? 매를 몇 대를 맞았든 감옥에 몇 번 갇혔든 그건 이제 그건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지요? 영원한 것이요. 그냥 영원한 것. 뭐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2, 3, 7, 5천 정도 땅끝 그러는데 더 가야 돼. 꼭 그것은 아닙니다. 영원이요, 그냥 영원. 영원을 향해 가는 거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결과를 놓고 혹평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혹평하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넘어졌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섰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왔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왔다고 좋을 것도 갇혔다고 나쁠 것도 없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든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시작하는 자리다. 초심. 처음 내가 복음 받았을 때에 냈던 그 어떤 열심이라기보다는 그 방향, 거기를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이 기다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